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 오래 신앙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육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고 찬송가 365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을 같이 부를 때는요 365장 1년은 12달이고 365일입니다 365일 하루하루 1년 동안 우리의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365장 우리 찬송가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일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광고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개인 기도 제목 매주 말씀드리는데 안 쓰신 분들 저기다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써서. 그리고 지난주 주일날에 청년부 총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임원진이 꾸려졌습니다. 잠깐 일어서 볼까요? 회장 오수환, 그리고 부회장으로는 김예린인데 예린이는 지금 여행 가 있고, 그리고 서기와 이제 회계를 같이 하는 이제 이은혜, 그리고 셀 리더로 서예찬, 주다슬, 김신행. 네, 2026년 청년들을 이끌어갈 리더들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로 서포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평신도 사역자, 그리고 선교회 회장, 그리고 청년교회 셀 리더들과 함께 목사님과 리더십 미팅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이번 연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예배팀장님이 청년교회 우리 리더십들 이렇게 또 축하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작년에 한 해 동안 또 수고하신 우리 강지언, 그 다음에 또 뭐 은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셀 리더로 수고했던 유신엽,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지? 수환이 오늘 하고, 또 예찬이 뭐 이렇게 또 되고, 그 다음에 서현이,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로 같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섬김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시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온 가족 우리 주일 예배 드리면서 2026년도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총진군하면서 여호수아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제가 세 번째 부분을 내가 온전히 바쳤다, 헌신, 섬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은 온전히 바쳤다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면은 전리품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개인이 갖지 않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겠습니다. 이전의 전쟁은 그걸 전리품이 있어서 가졌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도둑질했던 아간이 여호수아 7장에서 아골골짝 돌로 쳐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온전히 바치라는 것은 의미는 뭐냐면은, 여러분 2020년도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거. 할렐루야.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으로 뺏은 걸 가지고 그걸 나눠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라는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여러분 2026년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희망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고 가나안 여인, 이방인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예수님이 칭찬하기를, 야, 큰 믿음을 가졌다.
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최고로 칭찬받는 여인입니다. 기도가 희망으로. 자, 따라합시다. 기도는 희망입니다. 예. 오늘 예배 팀장님이 간구하는 가운데 그 부분을 제가 오늘까지 넣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2020년도 여러분들 기도 제목 쓰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 송구영 신님 때 받고 또 한국도 들어갔다 오시고 해서 저한테 또 어떤 분들은 카톡으로도 보내주시고 했는데 혹여라도 저한테 아니면은 헌금함에다가 늦지 않았으면은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쓰십시오. 우리 하늘 형제가 한 3주 예배 드리고 이제 세컨 비자 받으려고 워익 거기가 어디입니까? 좀 굉장히 먼다 하는 것 같은데 투바 예. 한 3시간 걸리나요? 예. 친구가 이제는 세컨 비자 받으려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 형제도 기도 제목을 안 썼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쓰고 가십시오. 쓰고 가고 그리고 아까 나한테 얘기했잖아. 3개월 4개월 후에 다시 돌아온다고. 할렐루야. 예. 오십시오. 다시 오십시오. 제가 기도할 테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한번 신방 갈 테니까 거기 약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형제도 오늘 기도문 쓰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희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로 희망을 만드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절망에서 희망으로 우리 나아갑시다. 자, 가나안 여인은요 절망입니다. 그리고 막막했습니다. 답답하죠. 그리고 그 앞에는 불가능, 현실적으로 불가능, 고칠 수 없는 그런 불가능의 벽에 그가 자기 앞에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 불가능하다, 현실성이 없다, 이런 벽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에게 있었던 문제는 무엇인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오늘 말씀에 21절과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뭐라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들어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은 이제 벽을 넘는 거예요. 차별을 넘어가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두로하고 시돈 지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방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요, 소문을 누가 들었냐면은 가나안 여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다 같이 시작,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소리를 지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그래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다 같이 시작. 주 다윗의 자손이여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나에게 절대적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겠습니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몸도 아프고 때때로 발작도 하고. 저는 그 귀신 들린 여자를 봤거든요. 어떤 상황인지 저는 알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심히 내 딸이 흉악하게 라고 했거든요. 흉악이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 히브리 말로 카코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 카코스, 이 말은 뭐냐? 심한 거라는 거예요. 흉악하다, 고통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작하는 게 고통이, 아픔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렇게 흉악하게 내 딸이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딸을 볼 때마다 얼마나 답답하고 가슴 아플까.
엄마가 어디를 가더라도 그 딸이 갑자기 발작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을 공식적으로 제가 섹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고백합니다. 제가 논산과 함께 사역할 때 우리 아내랑 결혼하고 어선도선 살고 있는데 반월동 교회 알아? 혹시 수환이? 예, 거기에서 있을 때 제가 그때 교육전사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끝나면은 사역자들이 다 하냐는 나갑니다. 나가서 담임 목사님하고 조금 어르신 분들, 일부신 분들은 이렇게 좀 입구에 계시고, 저는 교육전사니까 더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계단 내려가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 딱 있으면은 꼭 배현옥 권사님 따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여보 오늘은 일찍 돌아. 저한테. 우리 아내도 아는 얘기는 아니다. 여보 아시죠? 그 딸? 예. 그 배현옥 권사님이 저랑 같이 구역 예배 드리시는 분인데 그 딸이 그렇게 수요일날 예배가 딱 끝나면은 끝나고 나가면서 저한테 꼭 가서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와. 그럼 옆에 있는 여자 전사님 오늘은 일찍 가세요. 아시니까.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발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교육자들이 저를 찾아요. 왜? 제 말은 잘 들어요. 제 처니까. 유튜브에 방송하면 큰일인데. 교육자들이 수서부 목사님이 나를 찾아. 왜? 내가 딱 옆에 가서 앉고 하면은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어머니 배현옥 권사님이 정말 좋으신 분. 그 시골에서 제가 교육전사로 구역 예배 드리려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울에서 공부하고 내려오면은 구역 예배를 싹 가요. 딸기 따시고 하시는 분이 일용직이셔. 그러면 그날 벌은 거 가지고 구역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커피를 준비했어. 그럼 커피만 준비하면 되잖아. 티를 준비해. 사이다를 준비했어. 콜라를 준비해. 딸기를 준비했어. 사과를 준비해. 하나만 준비하면 되잖아. 떡을 준비했어. 그러면 빵을 준비해. 그걸 이 상에다가 쫙 차려가지고 구역예배 드리면은 그분이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이거든요. 방 한 칸에 그 딸하고 화장실이 없어서 그냥 거기에서 그 주방에서 그렇게 사시는 분이에요. 방이 이래요. 2명, 3명 들어가면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배현옥 권사님이 그렇게 우리 전사님이 오셔서 구역예배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섬겨요. 그럼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뭐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 게 아니니까 식문지 같은 거 우리 다 그때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서울 사람들은 그거 경험 안 했나? 제가 가끔마다 얘기하면 우리 아내는 모르더라고요. 우리 아내는 서울 사람입니다. 저는 강경 논산이라 저하고 아주 그냥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다가 그걸 고구마, 감자 막 그걸 싸주셔요. 그러면은 그분이 막 싸서 이렇게 주고 집에 오면은 우리 예은 예찬이가 어렸을 때 막 그거 이렇게 보면은 잘 안 먹으려고 하더라고. 그럼 우리 아내가 권사님이 이렇게 너희들 먹으라고 준 거라고 하면은 내가 생각해도 먹기가 참 쉽지 않아. 그걸 막 섞어가지고 싸서 주셔요. 근데 그렇게 섬기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 권사님 볼 때마다 내가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 손이 다 갈기갈기 찢어지는데 그 구역 예배 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는 거 보면은, 그리고 그냥 그 전사님 와서 예배인도 한다고 그렇게 막 이것저것 그날 버는 거 다 쓰시는 거야. 그리고 구역헌금 드리시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 가서 드시라고 이렇게 해서 싸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의 그 발작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을까, 절박할까, 절실할까, 때로는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 않을까, 도망가고 싶지 않을까. 자기 딸이 예배 끝나고 갈 때마다 저한테 와가지고 여보 오늘은 일찍 돌아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잖아요.
얼마나 창피하기도 하고 얼마나 그럴까. 그리고 예배 시간에 갑자기 발작 일어나가지고 저를 찾아가지고 제가 옆에 딱 앉으면 또 잦아지고, 그게 자주 종종 있잖아요. 얼마나 그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수치라는 표현은 죄송한 표현입니다.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러면 그건 아니겠지만 그런 절박함과 절실함이 있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은 왜 그랬을까?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만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 예수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절망에서 희망으로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있죠. 청년들 비자 문제 있잖아. 경제적인 문제 있잖아. 진로 문제가 있잖아. 어디로 지나갈 것인가.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 이제 지우도 하이스쿨 갔어. 김민영 일사님 해마로 벌써 갔어? 빗나갔어?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하이스쿨에서 어디로 대학 갈 것인가. 그런 것들, 관계적인 것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 속에 앞에서 혹여나 여러분들 절망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낙심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포기하거나 그리고 절망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라는 거예요. 시편 62편 5절인데 이 말씀,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어제도 보고 오늘 아침에도 보고 아까 일부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 시편입니다. 62편입니다. 여러분 5절부터 6절, 7절, 8절 이 말씀 너무 좋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또박또박 읽으면서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 할렐루야. 6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요새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힘과 도움과 구원과 요새와 피난처, 아멘을 해야 나도 오늘 결단하고 30분에 끝내지.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구원이 되십니다. 요새가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토하십시오. 토해낸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내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절실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쫓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 기도가 희망을 만들기 시작한다는 것. 여러분 23절 말씀 봅시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과 함께 쭉 따라가는데 그 가나안 여인이 막 절박함으로 쭉 다윗의 자손이요 불쌍해 해달라고 막 소리 짓고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대꾸를 안 한다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 냉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나 또 뒤에서 계속 따라와서 막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막 하니까 예수님, 저 여자 그냥 쫓으세요. 쫓으세요. 시끄러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무시당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말씀 봅시다. 시작.
예, 부정적인 대답입니다. 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김현정 이사님 예를 들은 겁니다. 노아가 집사님 집에 가서 집사님 나에게 맛있는 것도 주고 우리 집에 들어오게 하세요 그랬더니 야, 나는 마루하고 빈대밖에 없어. 너는 나 모르겠어. 이거 똑같은 거야.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너는 가나안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너한테 관심 없어 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흉악한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고칠 수 있다, 그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다라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곧 기도가 바로 희망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이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제 절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예수님의 대답이 26절에 나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니까 김현정 이사님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은 이것은 우리 마루 거야, 빛나 거야, 노아 네 거 아니야, 너한테 주지 않을 거야. 똑같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줄 그 떡, 빵을 취하여서, 개라는 표현은 좀 웃기지만은 예를 들어서 하는 거니까, 너가 나하고 관계없는데 내가 너한테 던지지 않는다, 주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것은 무시, 냉대, 모욕까지 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씀을, 대답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의 간청에 계속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은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침묵하죠. 무시해버리죠. 거절하죠. 심지어는 개처럼 여겼잖아. 개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의 본심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본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이 이 예수님의 어떤 마음인가를 알았을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 그 여인의 믿음을 템프테이션, 아니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영어로 아시는 것처럼 템프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라겠잖아. 테스트. 너가 믿음이 있어? 시험하는 거잖아. 내가 너 단련시키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너한테 모질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한 그 실망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막 오셨다는 소문 듣고 쫓아가서 뭐라겠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잖아. 도와달라고 했잖아. 그리고 심지어는 막 자기가 예수님이 따라가고 예수님이 딱 지나가니까 뒤에까지 쫓아가가지고 계속 그랬죠. 제자들이 심지어는 이 여자를 쫓아내십시오, 그렇게까지 드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기도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여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27절에 이 말씀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예수님 말씀 맞아요. 나는 이방인입니다. 맞아요. 어떻게 자녀의 떡을 나 같은 개 같은 진짜 사람 취급받지 못한 사람에게 던져주겠습니까? 알아요.
그러나 뭐라겠습니까? 시작.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근데 말씀은 이건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우리 또 고양이가 있는데 메뉴도 보면은 메뉴하고 또 개도 보면은 사람보다 더 잘 먹더라. 그랬다는 거예요. 개들이 먹다가 떨어진 거 그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이 표현은 무엇이냐? 가나안 여인은 나한테 개라도 좋습니다.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져 있는 그 부스러기 그 떡을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이것은 뭐냐? 부스러기 떡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었던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 있잖아. 그런데 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 그거에서 조금 부스러기라도, 조금이라도 나에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들을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 예수님이 그 이후에 이 여인에게 너는 큰 믿음이 있다. 너의 믿음이 크다겠잖아요. 이것은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은 대단한 믿음을 칭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이냐?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들, 기도 응답 받는 것들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가나안 여인의 그 부르짖음과 그 기도가 그 가나안 여인을 칭찬하고 그리고 응답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 가운데 28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니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 보기 전에 여기서 어떤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냐면 보세요. 야,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된다 하시니 그때로부터. 자,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때로부터 자기의 딸이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자마자 바로 응답됩니다. 큰 믿음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마태복음 15장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 있다고 칭찬하는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이고, 믿음이 크다, 네 마음의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했잖아요. 칭찬했잖아요.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는 백부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 말씀인데 8장 10절 말씀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렇게 믿음이 큰 사람을 예수님이 보았다 못 보았다? 못 보았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가버나움에 1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었던 백부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백부장에 하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 예수님, 우리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니까 이 백부장이 8절 말씀에 그 전에 뭐라 했냐면요,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니, 예수님이 가서 고쳐준다고 했더니 말씀만 하라는 거. 할렐루야. 말씀입니다. 우리 안내위원이 누구죠? 김현정 이사님입니다. 다슬이 저기 안내석에 있는 거. 성경책 3권 있는데 성경책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책 갖고 다니십시오.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저기 뒤에 안내석에 성경책 있잖아. 요즘에 집에 성경책 있으면서 안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성경책 꼭 갖고 다니십시오. 이거 좀 무겁기도 하고 또 가방이 없으면은 또 청년들 시티에서 오다가 차 없고 이러면은 이거 들고 오기 어려운 건 나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책 꼭 갖고 다녔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없는 사람은 저기에 있습니다. 제가 왜 얘기하냐면은 말씀입니다. 다만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한 것입니다. 이제 반대에 가겠습니다. 반대는 무엇이냐? 예수님으로부터 작은 믿음이라고 책망받고 꾸짖음 받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적다라고 했어요. 자, 말씀 보면은요,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고 야, 너 믿음이 작다라 했거든요. 뭐라 했냐면은 야, 너희들 왜 무서워해? 그리고 믿음이 작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데 믿음이 작다라고 책망합니다. 배 타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가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 그런데 보니까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 예수님 빨리 깨워. 예수님이 깨우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기를 야, 너희들 믿음이 작아. 나랑 같이 있잖아. 풍랑이 있고 파도가 쳐도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괜찮잖아. 그런데 너희들 지금 무서워하고 있잖아. 믿음이 작다, 무서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는요 의심한다라고 하시면서 믿음이 작다라고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들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14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왜 의심을 하였느냐? 베드로거든.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적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이 수제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보세요. 제자들이 배 타고 쭉 가다가 한밤중에 저기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이 내용 아실 거야. 그리고 베드로야 너 와라 물 위를 걸어라 하니까 베드로가 배 위에서 바다로 쭉 내렸어요. 그가 한 발 두 발 가는데 갑자기 파도 소리가 들리네. 그러니까 고개가 들어가기 시작해.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내가 정말로 걸을 수 있을까? 의심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푹 빠집니다. 그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배에 오르면서 야 베드로야 너 믿음이 작다. 왜 의심하느냐?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배 위에서 내려 바다를 걸어라. 그가 원했잖아. 예수님 그렇게 하라겠잖아. 말씀 듣고 순종하고 예수님께 그냥 가면 돼. 그런데 가다가 바람 소리, 세상 소리 이것저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주만 바라보고 또박또박 걸어가는 거예요. 더디더라도 잘 버티면서 흔들리지 말고 가는 거예요. 오수환 회장님 잘 들었습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회장님을 세운 이유를 알겠어요? 수환이 고백해라. 한 달 전에 흔들렸던 거 알지? 너 자퇴했잖아. 한국 안 간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너 한국에 영주 비자 받을 때까지 너 갈 비행기 없다고 했잖아. 너 헤엄쳐 가려고 했었어? 절실함이 없잖아. 아니 뭐 영어 점수 돈 들어가서 아깝지만은 다시 보면 되지. 더디지만은 흔들리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회장을 딱 세운 이유. 너 교회 짓는다 했잖아. 어떤 친구는 뭐 뼈를 묻는다, 뭐 장로된다 그런 사람 있는데 반드시 서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끝까지 세상 보지 말고 믿음으로 더디지만은 버겁지만은 힘들지만은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 할렐루야. 여기 있는 청년들한테 다 남아있으라고 안 해. 자퇴하라고 안 해. 본인이 결정했잖아. 그러면은 절실함을 해야지. 언제까지 맨날 IH 몇백 불씩 주면서 해. 밤새면서 공부해.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나도 알아. 힘든 거 알아. 그런데 400불 500불 아깝잖아. 하자. 할렐루야. 왜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 주변에 이것저것 잡소리가 다 들려. 거기에 신경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의심하잖아. 그러니까 빡 빠지는 거야. 그러지 말자는 거야. 믿음이 적다라고 책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회장님 할렐루야. 그냥 바로 간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서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가나안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무엇을 통하여? 기도. 누구를 찾은 거예요? 예수님, 나의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다. 나의 구원자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은 강청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는 기도인데 강청 기도예요. 강력하게 청하는 기도가 강청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가나안 여인이 기도했던 것은 강청 기도. 도저히 물러설 수 없는 강력한 기도. 그 기도가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합시다. 가부와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말씀 봅시다. 18장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언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여러분, 재판장은 재판장인데 사악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 사람을 무시해. 그런데 가난한 가부가 있어. 자기의 언한이 있어서 이 말씀 보니까 수시로 자주 내 원한 좀 풀어주세요. 내 소원입니다 라고 재판장을 찾아갔던 것 같아. 자,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재판장이 아무리 사악하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이씨,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하니까 큰 문제가 생기겠다. 5절입니다. 시작.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언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무리 사악한 재판장이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은 사람을 무시하지만은 자기를 매일같이 찾아와서 자기를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여기니까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에이, 애따 모르겠다. 네 소원 내가 들어준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가 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1절 말씀 봅시다. 18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기도하지 않고 낙심하는 자에게 이 가부하고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의 내용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쭉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야,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은 귀찮아가지고 번거로워서 그냥 애따 모르겠다. 네가 원한 내가 풀어주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이지만은, 그런데 7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언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죠? 하나님이신데, 옆집 아저씨는 그렇지만은, 옆집 아줌마 김현정 아줌마 이모는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 엄마 김경아 이사님 그렇게 할까?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는 안 그래? 어서 오사, 어서 오라, 어서 오사 이렇게 할 거야.
그렇죠, 김현정 이사님? 이모? 네, 그렇죠. 하나님이신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악한 사람도 그렇게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하고 진짜 징하다, 징해. 너 또 포기할지도 모르냐? 에이, 모르겠다. 소원 들어준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언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믿음. 큰 믿음을 가진 자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자막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쭉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시편 62편 말씀, 그 다음에 지금 이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33장 2절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의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강청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2절입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2026년도 우리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절망이라는 높은 장벽들이 있을 거예요. 문제, 좋지 못한 것들, 그것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캄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운 마음과 낭식해 하는 마음으로 절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두려운 마음, 낭식해 하는 그것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시편 62편 2절에 3절 4절에 쭉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구원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요새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그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려나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려나. 여러분, 이 시간에는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는데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두 손이 가슴에 대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대신 그 가슴에 예수님이 손을 대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손을 대십니다. 아픈 자에게, 그리고 비자 문제,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 부부간의 갈등, 관계 문제, 여러 가지 모든 문제, 이런 문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특별히 비자 문제가 있습니까? 앞으로의 진로 문제, 여러 가지 모든 문제, 한국에 돌아가던 여기서 정착해서 모든 가운데, 또 자녀들 문제, 부부 문제, 여러 가지 모든 문제 가운데 믿음으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 그리고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벽 가운데, 막막하고 답답하고 불가능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고백하오며,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기도로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을 돌파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의심하는 것은 떠나갈 지어다. 두려운 마음은 떠나갈 지어다. 약한 믿음은 떠나갈 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가 희망입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린 그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기도는 희망입니다 라고 외치며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약속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